제가 어릴 적에 간혹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세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의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과 또 오늘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혹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여러분 목사이거나 성도이거나 아니면 이웃집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가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또 이곳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 목사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가 말씀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것은 처음부터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마치 그 어린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어둠 가운데에 빛을 잃은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갈급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며 그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베데스다, 여러분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어야 된 그곳의 냉랭한 가운데에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했던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평생 태어나는 그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되었냐만 관심이 있을 그때에 그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는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는 생명과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심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통치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여러분 생명만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생명은 붙어있지만 여러분 어떤 삶에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삶의 모습은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 어두운 그 광야 같은 그곳에 양을 홀로 지키고 있을 때 사나운 이리가 곰이 나타나 그 양들을 여러분 덥석 물어갔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곰이 이리가 그 양을 덥석 물어갈 때 여러분 모른 척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맹수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잡고 입을 찢으며 입을 막 벌리면서 그 양을 결국 살려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의 눈에 이 양이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돈으로 보였고 자산으로 보였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 양을 찾고 끝까지 그 양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 여러분 재물, 그 가치를 뛰어넘는 자기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다, 바리새인과 싸우다, 제사장들과 싸우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하늘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낮아진 삶을 살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 씨,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출애굽기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의 여러분 40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축약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두 군데로 나누면은 출애굽기 12장까지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 40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고 기대가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원수 아말렉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 앞에 맞추며 여러분 마치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인생의 광야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만큼 큰 힘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분명히 내가 듣고 알고 있었기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에는 어떤 궁율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냉랭함만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담고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름을 불러주니까 무의미한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길에 있는 맹인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너의 죄 때문이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라고 여러분 냉랭한 삶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다, 임근택이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의미한, 여러분 그냥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형의 에서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하며 그 동생을, 형을 함께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나의 군대와 함께 빨리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은 동생을 배려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강한 길이고, 그 길은 빠른 길이고, 그 길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였던 야곱은 그 형에게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형님, 내게 있는 양떼와 소들이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 그들이 지금 어미를 쫓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오늘 우리가 그 양떼를 몬다고 한다면 연약한 새끼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에 초점을 맞춰요.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속도에,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자였던 야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어미 양의 배가 불러 힘들어하면 여러분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새끼 양이 연약해서 지금 태어나서 걷기가 힘들면 그 새끼 양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이미 규정을 어겼어요. 부정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먼 여행길에 돌아왔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다음 달, 그날 6월절을 다시 제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6월절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6월절을 못 지키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다시 제정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군인으로서 여러분 계수되지 못했어요. 왜? 광야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배울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정복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기업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싸움에 영적 전장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싸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이제 이후에 돌아간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딸들의 말이 옳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에서의 군대처럼 오늘 늘 우리를 빨리 뛰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수준에서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삶에 지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토록 눈물겨운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복음의 구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구조와 똑같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입증하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내가 진짜인 것을 입증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내가 목사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했고 내가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기대가 좀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늘 우리가 목마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겼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철학 여러분 그것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철학을 심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심어주셨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 좋을 때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부부가 만났을 때 여러분 좋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내가 힘겨운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중에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를 배신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용서와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 그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입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대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 총회 주제와 같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안아주면 실족당한 그 영혼을 오늘 우리가 만져준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들처럼 오늘 우리가 빨리 달리지 못할 때, 여러분, 뒤처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내 보폭에 맞춰 천천히 주님께서 걸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말구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그냥 한낱 몸짓에 불과했던 오늘 우리를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오늘은 온기가 있는, 따뜻함이 있는, 여기에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 또는 힘든 성도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만져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때 비로소 오늘 그 성도들은 꽃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